말씀으로 여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종교적 외식과 위선에 관하여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엄중하고 신랄한 지적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고 투명한 우리의 내면입니다. 가면과 연기가 아니라 감추임이 없고 신실하고 충실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점심 식탁을 초대받은 식탁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율법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에 임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임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도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예수님 식탁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이 언짢게 생각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청결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제의적 정결을 추구하는 예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범은 율법이 직접 요구한 명령이 아니라 율법에서 추론하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내었고 그들은 이것으로 나와 너의 정확한 경계를 삼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분류와 구분의 장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누가는 이 장면을 시작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로 바로 앞에 주어진 말씀과 문맥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등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있었죠. 눈의 밝음의 필요에 대한 이 예수님의 지적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한 폭로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에 대한 폭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고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를 거부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실로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빛 없는 닫힌 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각각 3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식탁 교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신랄하고 도발적인 지적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들은 식탁에 사용하는 그릇과 잔은 깨끗하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결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들의 내면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외면에는 치중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건과 신앙의 실상이었습니다. 가면과 연기로 진정한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면과 연기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된 우리의 본성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구제하는 행위는 내 안에서 일어난 내면의 역전을 물질의 행위로 표현해내는 일입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채워진 심령은 결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창고를 여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방향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지갑은 언제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갑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소하게도 밭에서 나는 채소들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종류별로 11조를 챙겨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를 저버립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외면과 내면이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앉기를 좋아하고 상석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명예욕도 있고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그들은 하나님 사랑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사랑에 열심하는 증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실상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묘비 없는 무덤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분 없는 무덤입니다. 무덤에 표식이 없으니 사람들은 무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잔디밭처럼 밟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무덤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을 정결로, 경건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정작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율법사는 도저히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더 심각한 재앙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사가 들어야 할 화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잘못이지요. 사람들에게 질 수 없는 큰 짐을 지운 것. 두 번째는 자신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식의 대상은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지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과 말씀의 보존자요, 해석자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도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조상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 율법사들은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인 바로 너희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보다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적대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적대한 그들은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살해하는 대표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적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굴복당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끌려 들어갑니다.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눈은 자신을 성찰할 수 없습니다. 성찰은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예수님의 화에 대한 경고가 우리를 밝은 성찰로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